책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저도 어떻게 우연히 두 책을 구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직은 다 못 읽고 뭐 중간중간 작게 읽고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 즉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에서 빨리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늦게 극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미국의 한 40년에 걸쳐서 연구 결과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미국 하와이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대요. 하와이는 이제 여러 가지 섬이 있는데 그 중에 카우아이 섬에 있는데 그 섬이 굉장히 어렵답니다. 1950년도에 같은 해 태어난 약 900여 명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를 40년간 연구했대요. 근데 다 워낙 어려운 이 지역이기 때문에 다들 어렵게 살고 아니면 그 깡패로 살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3분의 1 가량은 괜찮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은 아주 훌륭하게. 그래서 그 집이 그나마 좀 나은가 뒤져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극렬하게 어려운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그 모든 악조건을 이기고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고 미국 본토의 좋은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이상하다. 뭐지? 고민이 엄청 된 거예요. 이 연구자가. 여러 명이 연구했는데 특별히 그 결과를 본 어떤 학자 한 명이 엄청 고민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찾아봤는데 이거 연구가 좀 설렁설렁했나? 그래서 또 다시 연구를 찾아봤대요. 아니,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한 부분에서 나오지 않는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도 찾아봤대. 그때 또 몇 명 또 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만 특별한가 보다. 라고 했는데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있는 그 사람이 찾아낸 사람만 70여 명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땡간에 들어가고 마약에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 잘 나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란 이 아이들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이 아이 곁에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린이 한 명은 있었대요. 그것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이모든 고모든 아니면 동네 어르신이든 혹은 학교 선생님이든 뭐 어떤 종류를 막론하고 무조건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힘을 부어놓는 그 사람 한 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한 명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대 언덕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 언덕이 있으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치러가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물러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대 언덕이라는 무기를 소개하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기댈 수 있는 언덕, 그 언덕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모델 로마 군인이라고 했잖아요. 로마 군인 이제 신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버틸 수 있는 신을 신어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버틸 수 있는 그 신이라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 성경은. 근데 더 정확하게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된 것을 발에 신고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이 바울사도의 말은, 가르침은 그것 자체가, 복음 자체가 이 신발이라는 거예요, 신발. 그것을 신발 삼아서 신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버틸 수 있는 신발이 되는데, 로마 군인의 신발은 어떻게 됐는지 복원한 사진, 그것을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줄게요. 보시면 저 빨간 화살표 보이세요? 그 화살표에 보면 그렇게 징이 박혀 있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파이크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뭐 몇 밀리짜리 이런 스파이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운동화에도 그런 스파이크 장들이 있잖아요. 오돌토돌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2000년 전에 저것을 일부러 박아놓은 거예요. 그 예전에는 뭐 신발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바꿀 수 있었겠지만, 저 신발은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서 일부러 많이 박아놓은 거죠. 왜요? 왜 그렇겠어요? 미끄러지지 않으라고요. 미끄러지지 않으라고. 힘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칼로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힘대 힘으로 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게 버티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였어요. 그런 샌들, 칼리가라는 샌들인데, 이 밑바닥에 진이 박혀 있어서 버티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발도 그렇고, 특별히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육상 선수들이 듣는 스파이크 혹은 축구화를 보면 그 볼이라는 게 있죠. 볼. 그게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건데, 뭐 지금 그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툭 튀어나가게 못해도 저렇게 일상생활을 신으면서 살면서 전투에 나갔을 때도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저 칼리가가 로마 군대의 군화였어요. 군화. 지금 군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군화였어요. 2000년 전 신발치고는 너무나 좋은 신발이었죠. 왜냐면 대부분 신발을 안 신고 다녔을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발을 보호하는 신발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군인의 군화인데, 이처럼 복음이 악한 자와의 전투에서 상대방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또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 원래 복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인데, 황제와 관련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황제와 관련된 건 황제 집안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 왕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또 복음이라고 했고, 또 왕이 어떤 좋은 일을 이야기할 때 그걸 또 복음이라고 했어요. 왕의 말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더 큰 의미의 복음은 전쟁과 관련된 건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복음입니다! 라고 외쳐요.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 외치는 거야. 유한결련! 이렇게 외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전쟁의 승리 혹은 황제의 어떤 좋은 말, 그리고 황제의 후손이,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때 외치는 말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차용하는 거예요. 차용. 전쟁에서 승리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오늘 성경이 복음을 설명할 때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의 복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죠? 승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은 평안해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좀 더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평안과 평화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텐데, 사실은 평화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문제가 없는 상태, 동요됨이 없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평화로도 이야기될 수 있어요. 헬라어 에이레는 평화, 평안, 화평 모두가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평화로 번역하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상태가 평화의 상태라요. 그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예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설명하겠죠? 근데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기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됐어요. 근데 사탄이 죽음에 몰아갔죠. 그리고 죽음에 몰아가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으셨어요. 근데 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는 죽음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리신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으시기에 그를 살리신 거예요. 살리실 수 있으셨던 거죠, 정확하게는. 우리는 천하의 하나님도 못 살리세요. 우리는 다시 죽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살려도 우리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엘리야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다 죽었잖아요. 누구만 살아계세요? 예수님만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명 더 있죠, 구약에서. 에녹하고, 맞죠? 헷갈리냐? 그 다음에 엘리야. 하늘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그 두 사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을 이기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늘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부활체가 될 거예요. 핵심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어질 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때는 거죠. 내가 믿는다고 믿어질 게 아니거든요. 그 믿어질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예수님이 그 목숨을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법에 의해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저기 믿음을 전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좀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믿음의 법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했고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그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미국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죽어도 교회를 안 들어간다는 예배당은 교회 왔는데 어르신 왜 예배 드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마누라랑 약속을 했대, 결혼할 때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대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저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거짓말을 했겠어요? 성경 얘기했겠죠. 그 말을 못 들어주겠대요. 자기는 거짓말 쳤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교회까지 왔는데 예배당 안에는 못 들어가겠대요. 그래서 밖에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믿음이요, 선물인 게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도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의 믿음을 통해, 신실함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에요. 왜 근데 평안의 복음이냐?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해서 자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의 십자가의 피, 그의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즉 만물, 즉 땅에 있는 것들이나 우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과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왜요? 왜? 하나님 당신과 이 모든 만물들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에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어요. 평화를.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평안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로 이 전쟁에서 죽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영적 전쟁 앞에 내가 겉모습으로는 질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사업하다 망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러나 그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저 사람 실패자. 예수 믿더니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결국은 망했네. 결국은 죽었네. 결국은 실패했네. 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초월해서, 그 실패로 보이는 것에서 초월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 로마 군인들이 신은 군화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달리기를 좀 했잖아요. 얼마 전에 달리기를 하고 왔는데, 대회 나가서. 근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스파이크라는 걸 신어요. 뾰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거는 한 5mm 되나? 10mm? 12mm짜리 있대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그걸로 미끄러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 축구 선수도 뽕도 한 12mm 되는 거예요. 9mm, 12mm 돼요. 천연잔디에서 쓰는 사람들. 그게 버텨주는 거예요. 미끄러움. 럭비 선수도 그런 스파이크를 신어요. 그래서 그 럭비 선수들은 스크럼 짜가지고 막 밀어내잖아요. 그 밀어낼 때 그 다리로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체가 이렇게 두꺼워. 그 신발 뽕이 이렇게 두꺼워. 그걸 버티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신발과 같아.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와도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넘어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 심령은 그 신발을 땅에 깊숙이 박아놓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와 온 우주의 창조물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허락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으로 인해 사탄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버틸 언덕이 된 거죠. 이 복음.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뒷배경이 됩니다. 기대 언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한 사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덮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발을 땅에 박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려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이러냐, 네 꾸락선 좀 봐라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비하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 복음을 덮어줘서 내가 너의 죄를 모른다 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은 빨간색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이다. 그렇기에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사단의 고소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복음에 굳게 서서 당당히 세상에 맞서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앞에 온전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겨워서 복음을 내 중심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탄은 복음을 왜곡시켜버려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구원파 이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구원파 이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이나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들은 죄 사함의 순간을 특별한 경험이나 깨달음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을 이해했다면 그날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콧물 다 흘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런 날, 몇 날, 며칠 그날이 자기가 구원받는 날이라고 해요. 영적인 생일이라고 해요. 상당히 일리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날을 모르면, 영적인 생일을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그걸 구원 상담이라고 했어요. 이 권필체는. 있잖아요.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것을 누가 가르쳤느냐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중간 사이에 있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르쳤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나온 이단이에요. 이단 판정받은 이단인데 이 사람이 다시 역사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니까 어떻게 한 구절 있잖아요. 이신칭이라는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날짜, 그 날짜를 알아야 된다. 생일을, 내가 생일을 아는데 저 사람 영적인 생일도 알아야지. 그런 생각에 꽂혀가지고. 진짜 무식한 게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 생일을 모른다니까요. 알려줘야지.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12월 30일인가 태어났어. 근데 그 하루가 이틀 차이로 달라진 혜택이 너무 많으니까 1월 1일날 해달라고 했대. 그래서 그렇게 받았대. 그 아이는 1월 1일이 생일인 거예요.
지금도 자기 생일인데 1월 1일인지 알 거예요. 태어난 건 12월 31일인가 30일인가 그래요. 근데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바꿔준 거야. 자기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생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생일이에요. 근데 영준이 생일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 이단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바뀌어서 성경적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단도 그렇게 된 거죠. 죄와 구원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은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구원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뭔가 특별히 눈물 흘렸으면 되는 거예요. 혹은 나 구원받았네? 라고 깨닫으면 된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무시합니다. 철저히 자기 본위의 삶을 주장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며 그들 중에는 돈을 빌려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대출 받아서 헌금하래요. 그래놓고 있잖아요.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가서 갚으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교주는 그렇게 말하는 교주는 사기꾼인 거죠. 목사가 아니고 사기꾼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다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로마에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근데 이제 로마에 가지 않았더라도 이 예루살렘에서 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어떻게 아시아나 유럽에서 전할 때 거기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로마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교회가 세워지는 데인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당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는 교회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전도자를 잘 섬겨라 막 이렇게 나를 잘 섬겨라 돈도 많이 줘라 나 전도하게 헌금 많이 해라 뭐 이런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주의자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계속 교회한테 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일부러 분쟁을 만든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배만 섬긴다고 표현해요. 교활하다. 그들을 향해 복음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킨 자를 떠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모습도 로마서의 거짓 교사의 모습도 모두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심에 겨워서 복음을 왜곡한 것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리를 왜곡하고 왜곡된 진리는 우리를 사탄의 공격 앞에 맥을 못 추게 만들어요. 결국은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모습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력이 권력 집단으로 되어서 안 돼요. 우리의 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막 데모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고 올바르게 서고 불법 앞에 저항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 때 당당히 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올바르니까. 그런데 똑같아. 다른 사람들하고 돈 벌기 위해서 애쓰고 거짓말 치고 남을 속이고 먹을 거라고 장난치고 이렇다면 누가 우리를 좋게 보겠냐고. 결국 바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진리가 왜곡되고 결국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되 바른 복음,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먼저 내가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돼. 그 복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끝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결국 삶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삶에서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복음이시지만 산상들을 그렇게 강조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해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보루이자 든든한 백입니다. 신앙의 버팀목이 되는 복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음으로 인한 평화를 가지고 이 평화의 복음을 발에 신어서 모든 악한 것과의 싸움에 능히 버티어서서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버티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복음의 신을 온전히 신어서 영적 전쟁을 잘 치러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